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누구 기도가 더 빨리 더 많이 응답받는지 한번 내기해 보자 그랬어요. 좋다고 그 제안을 한 친구가 동쪽으로 갔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눈을 들어 보니까 바로 위가 바나나 나무예요. 열매를 따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보니까 파도에 쫙 뭐가 밀려와요. 1인용 보트가 오는 거예요. 노도 있어요. 정신없이 너무 기뻐서 그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막 노를 젓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울줄해져가지고, 야, 아니 저쪽 친구는 뭘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쪽 친구와 그쪽 친구의 기도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너무 비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얘야, 저 친구가 뭐 기도했는지 아냐? 뭐 기도했는데요? 그 친구는 바로 널 위해 기도했단다.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 다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단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 응답은 누가 받았어요? 바로 친구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친구가 배부름을 얻고 탈출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서쪽 친구가 하나님의 더 시급한 그리고 더 진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심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 시급하게 응답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받음직하게 여기는 기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보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중보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 중보 기도에 대한 분명한 기도의 줄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서 기도해라. 사랑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오늘 환자는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 그런데 그 종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왜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동문서주하고 있습니까? 그 까닭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도 중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100명을 거느리는 자리입니다. 시오노 나남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류층 이상의 지식인 중에서도 인정받는 성품과 인격과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와 함께 전투를 했던 전우들이 투표를 해서 정하는 자리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정말 아주 알아주는 그 위치에 있는 그 백부장이 자기의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한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당시로서는 사람의 취급받지 못하던 말하는 가축처럼 말하는 농기구처럼 취급받던 그 종을 사랑해서 오늘 주님 앞에 중보의 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게다가 이 종이 그냥 조금 아프고 말다가 이제 좀 치유받으면 다시 쓸모있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왜요?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게 됐다고요. 이 시대에는요, 약도 없어요. 병원도 제대로 없어요. 죽게 되었으면 거의 죽은 목숨 다름없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송장을 치러야 됩니다. 이러한 고약한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 종을 구해달라고 자기의 친한 사람들을 보내어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상황이 어때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 아니야, 이제 곧 죽을 거라도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한 번 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낯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욕심과 죄악의 급행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께서 막아서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왜 기도할 때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할 때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기도회 가면 중보기도하러 가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5분? 5분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졸리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세밀한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집회 가운데 누가 제일 은혜 받을까요? 누가 제일 은혜 받을까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은혜 받으시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보다 더 은혜 받는 분들이 있는데 베드로회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늘 베드로의 주간이다 소리를 들을 때부터 긴장하셨고 걱정하셨고 부담을 가지고 또 미리 와서 연습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찬양팀에서 은혜 받을 겁니다. 이분들 역시 먼저 와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요,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고요, 제일 준비 많이 하고요, 오늘 보면 제일 많이 묵상하고요, 속으로 얼마나 오실까, 베드로 또 얼마나 오실까, 찬양은 잘 하실까 하나 놓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누가 은혜 받냐면 제일 그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일 많이 생각한 사람, 제일 많이 고민하는 사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요 기다려지고요, 그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혜가 많으신 거예요. 교회 위에 제일 기도 많이 하시니까, 예배가 얼마나 일주일 내내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니까 그 예배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요, 내 남편이 교회요, 내 아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것이 교회가 복받고 부흥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싹틀 것입니다. 사랑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며 중보합시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본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으로 기도해라.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오늘 보면 백부장은 직접 간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인은 유대인에게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이란 말이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러면 치를 떱니다. 유대인은 선민이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입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방인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갑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대신 가줍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지만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알지만 믿지 못해 못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못 나오고 시간이 없어 못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유대의 장로님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 사람 부탁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내 이웃을 위해서 사명감을 품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동신교회는 동신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신교회는 동대문 일대 지역을 위해서, 청계천을 위해서, 창신동을 위해서, 아니 서울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과 민족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 좋다, 내가 서울을 용서하마, 내가 대한민국에 복을 주마, 내가 한민족을 두고 보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병고침 받은 사람은 종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한 명 살리자고 백부장이 나섰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나섰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벗들도 나섰습니다. 왜 다 나섭니까? 남일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나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는 구원받았고 게다가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땡 잡았죠? 남의 일 가지고 열심히 나가 중보하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잖아요. 저는 동신교회 성경을 다시 쓴다면, 앞으로 누가 더 하나님이 쓰게 하신다면 기록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동신교회 가운데 참 위대한 부서, 좋은 부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외국인 부서도 포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아무도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챙기지 않는 사람들을 묵묵히 챙겨온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부서들이 다 소중합니다. 동신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저 내 남편, 내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옆집, 우리 뒷집, 우리 앞집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만나면 달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요,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 만나면 우리 안에 얼마나 절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저 사람 영혼 좀 움직여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따뜻하다, 뭔가 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을 나도 한번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이웃이 바뀌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드라마 촬영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요, 딱 2명 출연하는데 그 주변에 스텝이 수십 명이에요. PD가 있고요, 카메라 보조, 조명 보조, 엑스트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엑스트라를 이끄는 사람들,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들, 소리를 체크하는 사람들 수십 명이 있어요. 저는 그것 보고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 여기 앞에 빨간 꽃 꽂고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잠깐 이렇게 일어나서 두리번을 앉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한 명, 2명 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한 명 주연 만들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명이 일어나면 수십 명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TV에는 딱 2명 나오지만 2명이 대화하지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두드렸던 그 거룩한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마음문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본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더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 왜요? 오셔서 좀 진흙이라도 좀 이렇게 개서 눈에 발라주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안수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랍니까? 말씀만으로도 족합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신데, 그분이 오면 어떻고 안 오면 어떠냐? 말씀만 하셔도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종의 병명이 나오는데 바로 중풍입니다. 중풍은 지금도 어려운 병입니다. 이 당시는 불치병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에게는 중풍이 불치병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건 인간의 영역에서는 불치병이지만 하나님 영역에서는 치료 가능한 병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라는 것이 나보다는 크지만 하나님보다는 작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문제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요, 그 문제를 정복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 아닙니까? 길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발을 동동거리고 있지만 독수리는 날아오르면 그만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치니까 배들은 꼼짝 못하지만 거대한 고래는 저 해저로 그저 유유하게 지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묶인 것을 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다만, 이 다만의 원어를 보니까 오직 한 번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디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이 잘 끝났잖아요. 저희 집 네 식구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끝나는 날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야, 이거 케이크라도 사서 파티하겠다. 그리고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일이 좀 많았어요. 야근을 했어요.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저희 어린 두 아들이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너 왜 안 자냐? 그랬더니 아빠 케이크 사가지고 파티하자면서요. 아빠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랬니? 그랬더니 아빠가 아침에 그렇게 말했어요. 케이크 사왔어요? 야, 아침에 지 아빠가 그냥 한 말 한마디를 귀에 듣고 그 녀석들이 기다린 거예요. 밤늦게까지 안 자고 기다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케이크 차에 있어. 깜빡 놓고 왔네. 그리고 다시 차를 몰고 내려왔어요. 차를 몰고 저 위에 내려와가지고 빵집에 케이크를 사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어코 파티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야, 6살짜리 꼬마가 졸릴 텐데도 아빠의 말 한마디를 믿으니까 잠 안 자고 버티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아빠는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케이크 한 조각 정도가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사자의 입은 봉해집니다. 거인은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미국 9.11 테러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잔해를 파헤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잔해를 파헤치는데 뭐 어마어마한 게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하게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손이 나왔어요. 손만 나왔어요.
몸은 다 날아가 버리고 손만 나왔는데 그 손이 왜 중요했냐면 그 손이 뭘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길래, 얼마나 소중하길래 죽어서도 놓지 못했을까 궁금해서 소방관들과 경찰관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손을 이제 하나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숨을 죽이고 그걸 바라봤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그 손에서 또 하나의 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손 안에 아이의 손이 있었던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거대한 지진 같은 폭발이 막 일어나기 직전에 그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았을 겁니다. 아빠 무서워요? 하는 아이를 손을 잡으면서 아빠가 말했을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니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네 손 놓지 않을 거야. 괜찮아 하는 순간에 꽝 하면서 천지가 진동하면서 두 사람 몸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그 이후 수개월 동안 그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도전이 와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손을 놓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너희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느냐고. 너희는 왜 그렇게 남의 손을 잡아줄 줄 모르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보다 연약한 그 심령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손을 누가 잡아줄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그 손 잡기를 원하십니다. 사명감을 품고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확고히 믿으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기도도 소중하지만 보다 더 넓은 가슴으로, 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손을 놓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잡은 손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 자리에 가득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웃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